우리 모두 필요한 게 있죠. nee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need가 똑같지 않죠. 한 종류의 need는 우리가 진정한 need예요. real need. 내가 진정하게 필요한 need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need는 felt need죠. 내가 느끼게 필요한 것, 내 생각에 내가 필요한 need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에 필요한 need는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지, 건강한 거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felt need는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 저녁 스테이크와 роб스터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 스테이크와 роб스터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felt need이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need입니다. роб스터와 스테이크는 나의 콜레스테롤만 높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felt need가 있고 real need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어떤 것이 내가 진정한 필요함이 있는지 need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need를, 인간이 need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어를 주셨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need가, 진정한 need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1장과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서 이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든 시기심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이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물론 나는 이방인으로 보내진 사도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메시지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동안 대림절을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만큼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폭발적인 메시지죠. 폭발적인 기쁨을 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단어 real need인데요. 21세기의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21세기의 현대 사람들은 어떤 need로 살까요? real need로 살까요? felt need로 살까요? felt need로 살겠죠.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다. 오늘 이거 먹고 싶다. 그걸로 살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은 극도록 소수가 이 진정한 need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 목적과 끊임없는 그 달려가는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진짜 real need를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충족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의 진정한 need를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의 얘기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real need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세요? 그게 진짜 나의 real need라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 real need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를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 화해하게 됐다, 하나가 됐다 라고 했고요. 그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인생에서 더 바랄 게 없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니드입니다. 세 번째 니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 니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빈곤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아픔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무명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 인간의 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테러리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배고프고 여러분이 소외된 마음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관심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felt need를 통하여 real need를 깨닫게 하시죠. 예를 들어 내가 아프면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나의 felt need를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real need는 하나님과 관계고 구원이다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거는 크게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felt는 언제 다 체험받고 충족됩니까? 하늘에 갈 때 다 하나님께서 충족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치유받으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체험받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부자가 됐고 아픔이 없고 늘 행복하고 늘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real need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 real need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핵심의 real need인데 우리가 이 핵심 질문을 해야 되겠죠.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구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How do I maintain salvation at the forefront of my life? 이 구원이 진짜 내 real need이면 이 구원을 forefront, 내 중심에 맨 앞에서 계속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겠죠. 첫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뿌리의 상태를 드러낸다. The fruit reveals the root.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방죽 덩어리 그래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래합니다. 요즘에는 현대 사회는 대형 마트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커스코 같은 대형 마트인데요. 아쉽게 홍콩은 그 대형 마트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가면 되게 편해요. One-stop shopping, reasonable prices, hassle-free return and exchanges. 쉽게 리턴하고 exchange 할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점 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food sampling이에요. 시식이에요, 시식.
이게 테이블마다 이 신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션도 매우 큽니다. 점심 해결할 수 있어요. 만큼 포션이 큽니다. 근데 내가 이 어떤 음식을 새로운 음식 사고 싶어요. 패키징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음식을 살 때에 내가 다 사 먹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샘플링만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형마트의 핵심이죠. 이 샘플링 통하여 이게 맛있구나, 내가 사 먹어야지. 결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뿌리를 봐야죠. 그런데 뿌리를 봐야 되면 내가 땅을 파겠습니까? 나무를 다시 들쳐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 좋습니다. 열매 없는 게 나쁜 거죠. 나쁜 열매는 없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지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열매가 잘 자라고 있으면 뿌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뿌리를 파악하고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4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이렇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의 고백과 회개가 있는지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9개죠. 9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9개의 fruit가 아니고 fruit, singular예요. One fruit, 9 flavors. 내 인생에서 이 9 flavors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서 증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왔습니까? 세 번째 열매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그것이 4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열매를 통하여 우리 뿌리가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기 원합니다. 다이그노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뿌리의 상태를 보여준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열매를 지탱한다. The root supports the fruit. 18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해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할지라도 그때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사실을 명시하십시오. 열매가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뿌리는 줄기를 지탱하고요. 줄기는 가지를 지탱하고 가지에서 맺는 게 열매예요. 가지가 없고 줄기가 없고 뿌리 없으면 그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본인이 했다고 마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스윗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것은 뿌리에 결정되어 있다. 뿌리가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이 뿌리를 더 건강하게, 더 깊게, 넓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한 나무가 있는데요. Shepherd's Tree, 양치기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양치기 나무는 7 meters tall, 7m의 키가 있고, 근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는 몇 미터일까요? 70m예요. 70m. 이 사막에 살기 때문에 이 7m의 나무를 유지하려면 70m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물을 찾는 것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줄기를 지탱하고 또한 가지를 지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영양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넓게 나가고 있습니까? 2022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부게 하셔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으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습니다. 배고프면 무엇을 찾아요? 음식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어요. 먹여주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걷어서 집에 와서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프린시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영적 프린시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 프린시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픈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배고픔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 먹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저 채워주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가야 돼요. 내 팔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여기 바로 영적 프린시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죠. 그러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많은 간증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편한데 허하다라고 얘기해요. 허하다. 뭐가 허하겠어요? 영적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죠. 영적 체험을 못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가 대림절을 대림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오셨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그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기 심령에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을 몰아내겠죠.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Let there be light 하셨죠? light를 통하여 모든 어둠이 몰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액션 플랜을 우리가 결정했죠. 10편 150편을 다 읽겠다. 한 달 동안 읽겠다. 31일 동안 읽겠다. 하루에 몇 편입니까? 5편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오신 분들은 시작했을 거예요. 시작하셨죠? 예, 눈을 피하시네. 시작했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first day, December 1st였죠? 금, 토, 오늘 주일 4일째예요. 그러면 10편, 120편까지 읽을 때예요. 안 늦었어요. 지금 가셔서 120편. 제가 읽어보니까 길면 10분도 안 돼요. 아니요. 짧으면 10분도 안 돼요. 거꾸로 얘기했네. 길면 15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분, 15분 투자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10편을 읽지만 이것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내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빛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마음에 있던 과거들, 현재들, 느끼는 어두움들 모든 것이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제가 읽어요.
뭐가 들어왔다고 느낄까요? 몰라요.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4일째.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12월 30일 되면 무엇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먹는 게 내 뿌리를 튼튼하게 했지만 또 두 번째 방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아 버려야 돼요.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잡초는 내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많이 초대합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밭을 샀는데 좀 사라 했어. 부디 양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항소 부디 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다는 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커멘트리예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밭을 샀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제가 황소를 샀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했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밭을 사고 황소를 사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2022년에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셨어요? 바쁘다, 또 재미없다, 또 모르겠어요. 어떤 핑계를 대시는지. 밭을 샀다, 황소를 샀다, 결혼했다,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에 우리의 뿌리가, 상태가 어쩐지 여러분이 각자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핑계를 하면서 사는 것은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real need가 위에 있는데, 그리고 내 felt need가 밑에 있는데 거꾸로 해서 나는 felt need로 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felt need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오래 못 갈 것이에요. 언젠간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내 마음이 허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 뿌리가 약해져 마르고 부서질 것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교제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땅 밑에 안 보이지죠? 땅 밑에 이 뿌리가 70m, 100m 밑으로 좌로 우로 쫙 나가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홍콩 온 여러분은 뿌리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felt need와 real need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선순위 어떤 need일까? 두 번째는 내가 이 뿌리를 상태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까? 열매를 보십시오. 2022년의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뿌리를 튼튼하게 되죠.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오르게닉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잡초를
다 핑계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